네, 여기 묵상 간증 하늘을 향해 던진 짱돌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신 부모님 밑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착실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가족은 도망치듯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하여 돈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처형의 소개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격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정착한 지 몇 년 뒤의 일입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의견 충돌로 해고를 당했고 저는 억울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며 들어간 회사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하나님을 향해 또다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소송에 회사 측도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렇게 소송이 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에서 남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여 여호와를 거역하고 돈과 명예를 우상 삼은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를 해고한 대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의 친동생들을 교회에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내가 겪은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곤 합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회개할 것만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큐티할 때마다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고 3번씩 외치겠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현장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억울한 사건들을 통해서 억울해 보이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의 해고한 대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친동생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저는 내가 겪은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 반대로 말하면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문제를 해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구원을 위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걸 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좁음은 좁은 길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좁음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들도 직면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1, 2절 말씀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악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평에 영향을 받은 온 회중이요,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참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악평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악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악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전 이 말씀이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냥 모든 게 다 억울한 거예요.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대요. 이게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요, 남 탓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참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남 탓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합니까? 이 광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통째로 부인하는 말입니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는 백성의 관심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된 사건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고통스럽고 쓰라린 애굽 노예 생활 기억이 금세 무뎌진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삶을 오히려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이 어떤 기대를 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기대를 품었을까요? 희생이나 노력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을 이렇게 희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기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랬던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들의 우상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연민의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과 기대가 무너져서 하고 있는 신세 한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지만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3, 4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두려움의 합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요, 출애굽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이 건드려질 때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건드려지는 것을 요즘 언어로 발작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꽁꽁 감싸고 있는 그 영역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옛날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찌 보면 그게 드러났을 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외쳐대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에겐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 믿기 전으로 그냥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과정인데, 그걸 못 견디니 나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말지라고 하며 귀 닫고 눈 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에게 있는 드러내기 싫은 두려움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해서 사실 같은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참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씀은 회중을 향하여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기 위하여서 엎드린 것인데,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히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엎드림의 사람인가, 이걸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도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원망불평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처럼 엎드리는 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이미 내 생각으로 그냥 다 계산해 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해서요,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옷을 찢었습니다. 이들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겠죠. 그랬을 때 17절에 이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뭘 말해 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는 그냥 먹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문제들을
거인들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12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하였어요. 그렇지만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그 땅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죠. 10 정탐꾼은 거인족들과 또 하늘 끝까지 솟아놓은 그들의 성벽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기에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말씀 보시라고, 또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구원의 관점으로 보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요,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군사력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들조차도 그냥 내가 이거를 붙잡고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요. 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큐티 해라. 말씀 묵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게 자격증을 준비하고 할 때 사실 시간 낭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정말 이렇게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는 그 우리 구역 모임이나 청년 모임에 들어오는 것으로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합격이 되어지고, 원래 1월에 출근하는 거였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겠죠.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 가정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할 때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담대하게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해줘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구원의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가정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말해줄 한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해서요, 온 회중이요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대요. 예,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돌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던지기 원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얼마나 그 잔인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아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근데 왜 말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미움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필요한 말 해주잖아요, 막 나를 미워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질 때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나 정말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불신을 볼 수가 없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움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방관죄와 직무유기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근데 고민은 물론 해야 돼요. 답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해줄 말을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을 돌로 치려 하듯 미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적용 질문은요 저에게 하는 적용 질문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면 저를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고민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필요한 말을 해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데는 전혀 목적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관심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함으로써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